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입니다. 마가복음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56절까지 말씀인데요. 45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64쪽가량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우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하늘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의 심겹게 노렸던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에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분하여 졌음이러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읽은 이 말씀 내니 안심하라 그 말씀으로 저희 심령 속에 우리가 부딪히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불안한 중에도 안심하는 그런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항상 우리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이 45절부터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내니 안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저희들이 평탄한 날이 많기를 원하고 또 우리 주님도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평탄한 날에 우리 주님을 찬송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 곤고한 날이 우리에게 없을 수가 없는데 곤고한 날에는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서 배우고 또 먼저 살아간 선배들의 삶을 쫓아가다가 그런 중에도 my way, 나의 길이 뭘까?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 뭘까? 이런 고민을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my way. 자존감이 꽉 찬 고백이고 정말 나의 길은 어떤 길일까?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서도 내 길을 찾고 싶으면서도 무리에게서 떨어져 나와 내가 예외적인 존재,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평안하게 갈 수 있는 길 말고 나만이 가는 길을 걷는다는 것에 대한 또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참 우리는 이율배반적이죠. 남들이 걷지 않는 길을 걷고 싶다, 나는 내 인생을 살 거야, 마이웨이로 가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도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무리 속에서 껴서 안전하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평탄한 길에 있다가 때로는 곤고한 길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이제 대번에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말이 왜 나만 이럽니까? 이게 왜 나만 이렇게 어렵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주님 왜 나한테만 이러십니까? 라고 이렇게 투정을 부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나만 이래요? 왜 나만 이런 고생길로 계속해서 인도하십니까? 나한테는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가만히 보면 원래 우리가 안정된 길을 걷고 싶으면서도 my way, 나의 길을 찾고 싶은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우리 속에 항상 생각이 되는 것인데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다 잡아야 되겠어요.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평탄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요. 우리가 곤고할 때, 그리고 왜 나한테만 이러십니까? 라고 묻게 될 때,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신뢰하고 나갈 것인가? 오늘 말씀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오늘 저녁입니다. 바로 이 무렵보다 한 1시간 전쯤, 오후 한 5시,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오후 한 5시부터 7시 사이에 배가 고픈 무리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시고 질서정연하게 앉히신 다음에 오병이어 떡 5조각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그 많은 사람들, 남자 장정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다 먹인 바로 그날 저녁이에요. 그날 저녁이고 그 역사를 일으키고 바로 한 7시간 혹은 5시간 뒤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그러니까 새벽 3시 정도 됐거든요. 한 5시간 후, 한 7시간 뒤에 바로 이 장면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자, 제자들을 베세다로 보내셨습니다. 이 갈릴리, 지금 이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 앞 상반절은 전부 갈릴리 호수를 따라 돌고 있어요. 여기 비베리아가 있고, 위에 가버나움이 있고요. 겟네사렛이 있고, 또 거라사가 있고 이렇습니다. 전부 다 그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행해지고 있는 일인데, 먼저 제자들을 베세다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46절 보면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우리 주님만 따로 떨어져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독대하시면서 이제 오늘 이후에 할 일에 대해서 그리고 주님의 뜻과 함께 교제하는 그런 우리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물매 이제 8시, 9시 넘어서 11시, 12시 넘어가는 겁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아직 벳세다로 다 가지 못한 상태죠.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밤 4경이 우리 시간으로 하면 새벽 3시입니다. 새벽 3시. 새벽 3시경이에요.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나만 이렇게 고백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불안에 떨고 안심하지 못하게 되지만 사실은 그때 주님을 만날 또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또 좋은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오늘 예배 오셨지만 우리 조은한 형제가 군대 갔죠. 저도 이제 곧 군대를 보내야 될 것 같은데 언젠지 모르지만 참 아직 현실적으로 생각이 안 됩니다. 어떤 마음으로 보내셨는지 도통 제 마음에 현장화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집에서 얘기했습니다. 그 첫날 밤 부대에서 어떻게 잤을까? 예, 혼자 떨어져 있잖아요. 우리가 비를 맞기 싫어서 우산을 쓰고 비를 피하다가 이제 비를 한참 어쩔 수 없이 맞게 되면 우산 던져버리고 비 맞을 때 있죠. 그런 것처럼 이제 뛰어 들어가서 네모반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부대에 들어가 버리는 순간, 그 전까지는 조마조마하고 그랬겠지만 들어가 버린 순간 이제는 군대가 자기의 현장이 되는 겁니다. 아, 이제 현실이구나. 이제 내가 여기에 살아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어떤 기대가 되느냐? 아, 여기서 완전히 그 보장된 안전한 환경 속에서 부모님이 다 해주는 환경 속에서 교회에서 정말 너무나 좋은 환경에서 자랐던 은환이가 혼자 뚝 떨어져서 난 모르는 친구들과 만나가지고 상사들의 명령을 들어가면서 기합도 받아가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평탄하기를 원하지만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럴 때 왜 기대가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정말 혼자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냥 습관적으로 얘기했던, 평탄한 시간에 얘기했던 그런 하나님이 이제는 나에게 안 계시면 안 되는, 주님이 계셔야만 할 것 같은, 그리고 나만의 주님이 되셔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그 형제에게 다가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어떤 사람도 우리의 식구들이 그저 고난을 당한다든가 곤고한 일을 만나는 것을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누굽니까? 메가더가 자녀를 위한 기도를 했죠. 어떤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기보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것을 담대히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부딪히고 있는 그 일들 속에서 어떻게 믿음 안에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지 그런 법을 배울 수 있으니까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기대가 되죠?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자들도요,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고 아주 피곤하게 일을 하다가 그 다음 사역지로 가기 위해서 베세다로 지금 먼저 움직인 거예요. 그런데 48절에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아직 배가 바다를 건너기 전에 바다 한가운데 있는데,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 있는데 바람이 거슬렀어요. 바람이 거스르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노를 젓긴 젓는데 어떻게 젓는다고 그랬습니까? 힘겹게 젓는 거예요. 고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배는 앞으로 안 가죠. 바람은 세게 불죠. 노를 힘겹게 젓지만은 속도가 안 나는 겁니다. 제자리 걸음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고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재밌는 것은 제자들이 그렇게 고생하면서 예수님께 기도하진 않았어요. 우리 주님을 찾거나 부르진 않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인데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누가 보셨어요? 네,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기도에서 예수님이 나타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멀리서 그 제자들이 고생하는 것을 보시고 새벽 3시쯤에 제자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기억합시다. 왜 나만 이 고생이냐 할 때 그때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실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단지 아무런 계획도 예비된 어떤 도우심의 손길도 없는 곳에 그저 무작정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들어할 때, 우리가 고생할 때 주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저도 기억하길 원해요. 내가 고생할 때 주님이 나를 먼저 주목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예수님도 부활하신 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살아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형편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형편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았는데 우리를 먼저 형편을 보시고 그 고생하는 형편을 보시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밤 사경쯤 새벽 3시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이게 참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주님이 사람이 생각할 때 오실 수 없는 길로 지금 오고 있는 거죠. 만약에 주님이 정말 이 능력이 힘이 좋으시면은 배를 빨리 띄워가지고 빨리 이렇게 노를 저어서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보니까 바다 위로 뭐해서 오셨어요? 바다 위로 걸어서 왔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 도저히 이건 길이 아니에요. 길도 아니고 방법도 아닙니다. 사람이 생각할 때 오실 수 없는 길로 주님이 오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길로 인도하십니까? 라고 할 때 우리가 왜 두렵고 마음이 불안합니까? 짐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지, 내가 이 문제를 만나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나가야 될지 머릿속이 막막한 것입니다. 만약 다른 사람들이 내 앞서 걸어가는 길이 있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나와 똑같은 형편에 똑같은 처지를 만났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했던 일을 보면 그 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이웨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가는 길에는 나만 가는 길입니다. 원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 데이터베이스가 없어요. 사전에 미리 예고되어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한 거예요. 또 내가 생각하기에 이 길에
해답이 될 만한 그런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언제 어떤 방법으로 주님이 나에게 오실 것인지에 대해서 내가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이 말씀에서 주님은 우리를 먼저 주목하여 보실 뿐만 아니라 내 생각의 길이 끊어졌습니다. 내 생각에 답이 없고 막막한 지점이에요. 그 지점에 도저히 주님이 오실 수 없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 우리가 필리핀 선교에 갈 때도 예수님의 이 행적을 기적을 이렇게 보일 때 저희가 종암에 서울에 있을 때요 비닐을 깔아놓고 그 위에다가 마치 비닐을 바다라고 생각하고 그 위에 물을 좀 뿌려가면서 예수님 바다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 뜻만 보여주는 거죠. 뜻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떻게 바다 위로 걸어올 수 있나요? 사람이 못하죠. 인생의 어떤 경험으로도 바다 위로 못 걸어오십니다. 다만 부활하신 주님이 벽을 뚫고 들어오신다든지 벽을 벽으로 여기지 않고 들어오신다든지 하나님의 천사가 금방 나타나서 사라지는 것 같은 바로 그와 같은 역사하심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도 바람처럼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맞죠? 바람은 뭡니까? 바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말씀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답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왜 주님이 그렇게 움직이시느냐? 사람이 미루어 짐작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길로 주님이 오시는 게 아닙니다. 뜻밖의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막한 데 처해 있을 때, 나 혼자 떨어져 있을 때, 나한테만 이런 일이 주어져 있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 무슨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셨겠지, 바다 위로 사람이 어떻게 걸어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생각해서 해야 돼요? 주님은 사람이 생각하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짐작도 할 수 없는 시간, 헤아릴 수 없는 방법으로 주님이 나에게 오시는구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런 주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상담자가 되시고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우리에게 찾아오실 수가 있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 보여주는 거예요. 힘겹게 노젓는 것을 제자들이 기도도 안 했는데 힘겨운 것을 보고 먼저 보셨고 바다 위로 걸어서요. 우리가 짐작도 할 수 없는 그런 길로 주님이 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약속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만나면은 굉장히 정말 짜릿하겠죠. 얼마나 마음에 역시 주님이시구나. 어떻게 이런 방법으로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지? 네.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은혜로 감사로 간증하며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은요 사실 아직 믿음이 없어요. 물론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은 충분히 있었지만 이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아직도 잘 몰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49절에 보니까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뭔가 하여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이게 우리의 생각이죠. 예. 여러분과 저 같아도 유령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예. 사람이 어떻게 바다 위로 걸어옵니까? 그것도 새벽 3시. 얼마나 무서운 시간이에요. 새벽 3시. 옛날에 화장실에도 못 가던 시간 아닙니까? 예, 마당 저기 화장실이 있는데 구미호 같은 전설의 고향 이런 거 보면 못 가요. 그런 시간에 주님이 그냥 바다 위로 걸어오시니까 한 번도 보지 못한 거 아닙니까? 귀신 아니고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이거예요. 자, 정직한 고백이죠. 유령인가 하여 귀신이다 하고 소리를 질렀다는 겁니다. 자, 50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랐어요.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사람이다. 그것만 있습니다. 사람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믿음은 잘 없고요. 예수님은 사람이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인 예수님이 유령처럼 바다 위로 오니까 당연히 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안심하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내니 안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귀신이다 라고 소리친 것도 예수인 줄 알았거든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도 예수님인 줄 알고 지금 두려워했고 귀신이라고 얘기했고, 예수님도 안심하라 하면서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고, 이게 무슨 말이, 이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자, 그래, 이 말씀이 뭐냐면 내니 안심하라 일 때 이 내는 영어로 말하면 it is I입니다. 나다, 이 말에는 내가 요셉의 아들 예수다 그런 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다, 이거.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인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니, 내가 창조주니, 바람과 바다를 거스린다고 할지라도 잠잠케 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이니, 바로 내가 하나님인 곧 나니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쩔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길, 막막한 그 길에 오실 수 없는 길로 오신 주님이 만약에 이 제자들 중에 영안이 열렸다고 한다면, 야, 이분은 정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라고 깨달을 수 있었겠지만 아무도 아직 그 영안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영안이 열리건 열리지 않았건 주님은 당신의 정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다. 나니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해놓고서 51절에 고생하는 제자들에게 같이 계십니다. 물 위에 걸어오시던 예수님이 배에 올라탔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배 밖에서 고생하고 있는 게 아니고 배 안에서 고생하고 있죠. 배를 타고 고생하고 있습니다. 바람에. 예수님이 배에 올랐어요. 그 고생하는 그 현장에 오르셔서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뭐하는지라? 그치는지라. 바로 고생하는 현장에 주님이 찾아가시고 거기에 동행하셔서 제자들로 고생시켰던 그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바람을 그치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주님 언제 이렇게 여전히 묻고 있지만, 주님께서 확실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시고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라서 8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틀 전 아침 문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베푸신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고 그랬습니다. 자기를 찾는 누구에게?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누구든지 예외 없이 이 약속대로 주님을 찾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왜 막막했을 때 두렵습니까? 우리가 왜 해결책이 없을 때 두려워해요? 나만 예외가 될까 겁이 나는 겁니다. 나만. 다른 모든 사람이 환난을 겪었지만 어떤 곡절과 어떤 방편을 통해서 이기기도 하고 때로 지기도 하는데, 나만 건져임을 받지 못할까 봐, 나만 그냥 이대로 주저앉힐까 봐, 나만 많은 사람들이 가는 괜찮은 길로 못 가고 나만 뒤떨어질까 봐, 나만 낙오될까 봐, 그게 걱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우리는 참 걱정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이 많지 않아요. 우리는 확신이 많이 없습니다. 그런 일을 당해보면 얼마나 내가 믿음 없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 약속한 거예요. 약속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베푸시느니라. 예외 없이 마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외 없이. 우리가 참 99명이, 100명 중에 99명이 잘 가고 한 명이 못 간다고 해도 우리 뼈속 깊이 율법적인 체질은 우리는 뭘 걱정하는가 하면 내가 한 사람이 들까봐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저는 가끔 그래요. 우리가 왜 실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80명은 잘 가고 20명이 잘 못 가는데 내가 80명에 든다 그러면 안심이 될 텐데 꼭 20명 안에 들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불안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의 언약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외 없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임하시고 역사를 베푼다고 약속했습니다. 바로 그 사실을 오늘 여기는 주님이 크신 은혜로 제자들의 주님을 찾지도 않았는데 다만 주님의 길로 함께 동행하겠다는 그 약속으로 제자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주님이 먼저 찾아가시고 오실 수 없는 길, 생각지도 못하는 길로 주님이 오셔서 그들이 고생하는데 함께 올라타서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역사, 선을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자랑스럽게 마이웨이를 선언하든지 아니면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을 주십니까? 라고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가든지 간에 거기에는 우리 주님의 언약이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제가 불안 중에 있을 때라도 안심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오늘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여러분과 저는 이제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51절을 보시면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52절 제자들이 이제 마음에 심히 놀랐지 않아요? 바람도 그치는 걸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그런데 52절에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뭐하여졌음이려라? 둔하여졌음이려라.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이 몇 시간 전에 행해진 거예요. 아까 제 말씀에 따르면 5시간 내서 7시간 바로 전에 행해진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기적이죠? 예,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고서 제자들이 마음속에 야 이거 사람이 아니시구나. 이거 정말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맞구나. 우리의 구주,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이 맞구나라고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놀라운 주님의 기적을 보고도 도리어 마음이 둔해졌다 그랬어요. 얼마나 둔해졌던지 불과 7시, 아무리 많이 쳐봐야 7시간 전에 행했던 기적을 보고도 지금 바람이 그치는 걸 보고 또 놀라는 거예요. 예.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도대체 이분이 누구냐? 하고 또 놀라는데 그 2번 놀라는 제자들을 보고 주님이 평가하시기를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 정말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구주로 믿는 믿음은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적을 경험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험이 믿음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거예야 믿어야 믿음이 보입니다. 믿어야 믿음을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내가 이제 구주로 내가 영접하기 원합니다. 라고 내가 주님을 모셔드릴 그 순간에라야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이 약속이 나의 약속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보여달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험해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제자들을 보면 우리가 지금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보다 너무 놀라운 이 경험을, 너무 놀라운 간증을 2번 경험하고도 첫 번째 기적을 보고도 7시간 전에 기적을 보고도 마음이 둔해졌고요. 이제 이 바람이 잠잠게 드는 이 기적을 보고도 역시 마음이 둔해져 있어요. 언제까지입니까? 성령 강림하실 때까지,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 강림이 될 때까지 제자들의 눈이 아직도 가려져 있는 거예요. 아하, 이제 깨달아야 됩니다. 오, 주님, 내가 주님을 믿기 원하지만 나에게 뭔가 믿을 만한 흔적을 보여주시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경험하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주님은 정말 호의를 베푸시는 분이시고 자비와 은혜가 많은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아, 이게 정말 하나님의 나에게 베푸신 은혜인가? 라고 할 만한 그런 것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런 것을 여러분들에게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새롭게 깨달으시길 원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은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에서 믿음이 나오는 것이지 우리의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 마음속에 아, 그렇구나. 내가 그렇게 고생하며 외톨이가 되지 않으려고 항상 무리 속에 들어있으려고 항상 안정적인 형편에 들어있으려고 애를 썼던 내가 이제는 설령
외톨박이가 되고 나만 동떨어져서 패배하고 실패하고 답이 없는 인생으로 떨어질 것 같은 상황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이 주님이 계신다면 내 마음에 안심이 찾아올 수 있구나. 이 주님이 나를 정말로 태초부터 사랑하셨구나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오늘 마음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고 믿음으로 열린 눈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과 저도 또 때때로 시험 들잖아요. 예수님이 주님이시지만 우리가 때때로 시험 들어요. 지금 1년 반 동안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뒤로 조금씩 물러나 있는지 모릅니다. 자, 그럴 때에도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요, 쉽사리 시험이 들어요. 오전에 믿음이 있다가 오후에 믿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차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끼어드는 무례하게 끼어드는 차가 아침에 한 번 있었습니다. 5분 뒤에 또 한 번 그런 차를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날 기분이 정말 이상해지거든요. 이거 내 마음이 흥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거 왜 꼬이냐 이거. 왜 이게 자꾸 꼬이냐? 왜 자꾸 꼬이는 곳으로 갈 것이? 네. 어떤 사람은 왜 내 인생은 자꾸 꼬이냐?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꼬인다고 할지라도 소망이 있습니다. 꼬인다는 것은 답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꼬인다는 것은 지금까지 나온 해결책, 내가 알고 있는 해결책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꾸 꼬이고 아무리 꼬여도 거기에는 주님이 오실 길로 오실 수 있는 길이 있고 주님이 우리를 보실 수 있는 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때때로 그런 형편이 현재 평탄하다고 하면 감사하시고 설령 지금부터 마음을 한번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나만 동떨어진 그 처지에 있을 때 바로 그때 이 주님을 내가 경험할 수 있으니 내가 안심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그때 도리어 놀라우신 주님을 내가 바라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거장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를 기대하기보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놀라운 일을 하기를 기도하라. 누가 말했더라요? 인도 선교사 아무개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위대한 일을 하기를 기대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위대한 일을 할 것인가를 기도하라. 여러분, 믿음의 도전을 하면 할수록 외톨이가 됩니다. 오늘 기억하세요. 마지막입니다. 믿음의 도전을 감행할수록 내가 외톨이가 돼요. 믿음의 도전, 더 큰 도전을 감행할수록 그동안 나를 지지하고 함께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주변에 별로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내가 선택한 나만의 믿음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아서 내가 선택한 길이고 내가 믿음으로 가겠다고 했던 그런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주님은 그런 사람과 함께 같이 동행하시고 같이 생각지도 못하는 방편으로 나를 찾아오시고 내가 정말 힘겹고 고생하는 그 순간에 주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기도 시간 동안에 우리 가슴을 크게 열고 입을 크게 벌려서 주님, 내가 정말 믿음으로 도전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길로 나아가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주님께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응답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